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지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나 봉사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연구해야 하고 이 건강한 교회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역시 건강한 교회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조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는 버려졌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우신 산도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필경 보이는 외적인 부분이 별로 매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고귀한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상황이 좋아지지 않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이 원망 불평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돌은 원래 무생물인데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특이합니다. 그 이유를 이 5절까지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성도들도 산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들이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점점 증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벽돌 하나가 성도라면 벽돌 하나에 또 벽돌이 쌓여지고 쌓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집이 성도이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신학적 정의로 성도들의 믿는 무리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돌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이 살아있는 돌들인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서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의 제사장 역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전이고 성도들이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닭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전혀 의욕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다 살아있는 돌들인 이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야말로 교회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고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말씀하는데 모퉁이 돌은 이 성전을 세울 때 기초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기초석을 두고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옆으로 벽을 쌓아가고 또 위로 벽을 쌓아갑니다. 그 첫 번째 기초석이 바로 산돌이신, 즉 리빙스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께 붙게 되는 돌이 또 산돌인 그 리빙스톤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석, 이 모퉁이 돌이 리빙스톤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모든 돌들이 또 리빙스톤이 되면서 이 건물 전체가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는 어떤 이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 그 성도들끼리 연결된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기체라는 것은 결국은 리빙스톤,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유기체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 성도들이 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 이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진호 목사님은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그 성도를 모르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조직체는 옆 사람 몰라도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가대 노래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이러면 교회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리빙스톤으로서 예수님이 리빙스톤이고 살아있는 돌이고 그리고 또 그 모여지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로서 진정한 유기체를 꿈꾼다면 그 옆 사람 모르면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반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규모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유기체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진호 목사님은 숫자가 본질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숫자가 본질이라는 것은 그 숫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지향하는 본질, 즉 유기체적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교회라고 마냥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또한 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 8절은 교회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동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보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세상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에요. 왜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배라고 생각할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였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었겠죠. 세상 역시. 그런데 오늘날 애석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예배,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봉사, 영혼을 향한 열정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 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진정 보배로 생각하는 공동체. 교회 건물이나 자기들이 했던 화려한 사업이나 뜨거운 찬양이나 감격적인 예배나 이런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교회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예수가 보배가 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죠. 9절에서는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 4가지를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왕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고귀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탄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고귀함에 성도들이 눈을 뜨지 않기를 매일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면서 교회의 고귀함을 완전히 상실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다시 많아지길 소망하고요. 그 건강한 교회들이 진정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는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이 2장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적인 교회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신학적으로 교회를 대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건강한 교회상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역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